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양자됨과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하려고 하오니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잘 알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칭의가 뭐냐 그랬을 때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의 의를 예수 믿는 자에게 덧입혀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 그래서 의롭다, 칭해진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의롭다고 간주된다.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데,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의롭지 않잖아요.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이거든요. 완전히 따랐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의롭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르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의롭다 하셨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담당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의에 근거해서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칭의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칭의 받은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죠.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양자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4문 교독하겠습니다. 양자 삼으심은 무엇입니까? 양자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양자 삼아 주신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는 누구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죠.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죠. 우리는 죽음의 종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 사탄의 종대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일만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의 의를 예수 믿는 자에게 담당시키셔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입니까? 우린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럼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부르시죠. 성령과 말씀으로 부르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제 그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도 그렇고 히브리서 7장도 그렇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어떤 증거를 주시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믿으면 그것은 구원 얻은 증거고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당신 나를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못합니다. 그거 안 돼요.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보세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물론 돈을 주면 거짓말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주로 믿는 거죠. 믿고 의지하는 게 영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을 때 아멘, 저는 하나님의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렇게 중심으로 고백을 하신다면 그게 구원 얻은 증거예요. 환상을 받건 안 받건 어떤 음성을 들었건 안 들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다른 걸로 증거 삼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증거를 삼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죠. 환상을 봤을 때 그 증거다. 그러면 환상을 맨날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평생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10번 있기도 하고 뭐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환상이 없을 때, 그런 기적이 없을 때, 그러면 그것에 의지하면 그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확신을 갖지 못하죠. 근데 성경 말씀을 아멘하고 믿으면 환상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지금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성경은 항상 있잖아요. 그것을 항상 믿고 그렇게 우리가 한결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뭐 티켓을 받고 티켓을 뭐 돈으로 바꿔서 그래야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물론 거짓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늘 이야기하지만 양자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그 전에 양자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 잘 아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만합니까? 우리가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왜 보내주셨습니까? 그냥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칭의 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고 우리 대신 순종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양자가 된 것도 내가 잘나서 잘할 것 같으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된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었지만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셔서 믿은 거죠. 내가 믿었는데, 내가 믿은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인식을 항상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그럴 때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낙심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될 가치가 전혀 없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우리 죄성을 볼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멀리 가게 되는데, 그때 멀리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되는 것은 나 때문에 양자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양자되는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힘을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두 번째,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1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도 있죠.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받아들여진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참되게 믿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나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동시에 저 집사님도, 이 청년도, 저 어린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자꾸 껴들어요. 고향이 다른데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잘못되게 되는 거죠. 자꾸 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목하기를 바라지 서로 분쟁하고 불화하고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서로 함께 연합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립니다. 첫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8절, 사탄 마귀의 괴계로부터, 세상의 그런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끝부분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틈틈이 공격은 하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고꾸라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상처 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죽이지는 못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다 범죄하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여기서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좋아했죠. 죄를 자랑하고 그럼 어쩌라고? 죄를 짓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죄를 지면 안 되지. 아무리 죄가 좋아도 내가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죄를 이전에는 좋아했고 당연히 즐겼죠. 근데 이제는 죄가 싫어요. 미워요. 근데 부족하고 연약해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아니면 탐욕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죠. 그때 어떡합니까? 안타깝죠. 애통하죠. 하나님께 죄송하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그 믿음으로 죄를 이기지 못했을까? 정말 억울해하고 아쉬워하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힘을 주세요. 제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나쁜 줄도 모르고 죄를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죄에 때로는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는 싫어요. 죄가 싫고 죄를 지라고 돈 줘도 안 줘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죠. 그리고 범죄했을 때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죠.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없으면 점검해야 돼요. 이런 마음과 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이 죄를 싫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우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4장도 그렇고 에베소서 4장도 그렇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사탄 마귀가 물러갑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사탄 마귀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기 싫어하고 우리가 죄를 더 선택하려고 하니까 잘못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믿음에 서게 되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육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자녀된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육간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무엇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은 되지 않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영육간의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34편 교독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저게 부족합니다. 저것 좀 채워주세요. 도울 사람도 보내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는 얼마든지 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세요. 은혜 내려주십니다. 해도 안 됩니다.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고 미워서 그런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셔서 풍성히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죠. 요한 1서 5장 교독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미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다 들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면 영육간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떤 다른 집에 자녀가 계속 불러도 우리는 대답 안 해요. 근데 우리 자녀가 부르면 대답하죠. 내가 그의 아버지고 그는 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귀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도 하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교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남의 아들 막 저기 하는데, 요새는 물론 그렇게 잘못했지만 옛날에는 학생들 담배 피고 잘못하면 어른들이 야 그러지 마 하는데, 요새는 큰일 나잖아요. 그런 일이 없죠. 어쨌든 이제 남의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훈계는 하지만 그를 징계하지 못하죠. 그럼 권한이 없잖아요. 우리 권한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권한이 있어요. 왜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주 미워했어요. 어떤 죄를 졌어요. 근데 괜찮아요. 마음도 편안하고 일상생활도 걸어가다 이렇게 코가 깨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잘 돼요.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자는 잘못하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찍질하고 회초리 때리셔서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때리시고 또 나의 생활에 어려움을 주시고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고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도 내가 상속받는 거죠. 세상에서도 여러분, 내 집을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내 집을 상속합니까? 내 자녀에게 상속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내가 잘나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나는 자녀니까 아버지 계신 집에 천국에 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상속합니다. 근데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뭐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재밌는 즐거운 데 가도 갑자기 문득 생각나면 뭐 아이고 재미도 없어지고 마음만 아파지고, 그 고난이 정말 힘들죠. 그래서 그 잘못된 그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휴거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한다.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을 받지 않는데요. 근데 성경에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고난을 더 받아요. 바울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난을 무지무지 많이 받았어요. 이 바울처럼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항상 있는 거다. 고난이 있을 때 이상하다 그러지 마시고, 이게 원래 그렇구나. 그럼 왜 고난을 주셨을까? 회개하라고 주신 것인가? 더 연단받으라고 주신 것인가? 더 깨어서 조심하라고 주신 것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잘 살펴서 내가 그 고난에 잘 맞게 대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 거룩해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답하겠습니다. 거룩해 하심, 성화는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고, 죄에 대하여 점점 더 죽을 수 있고 의에 대하여 점점 더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의롭지 않은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나님이 선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의롭지 않죠.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너는 의롭다 선언해 준 거예요. 그게 법정적인 칭의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선언해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됐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의롭지 않죠. 여전히 죄된 생각, 죄로 부패되어 있죠. 우리가 죄인이죠. 그래서 이제는 의롭다 칭한 자를 하나님이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이제는 실제적으로 의롭게 만들어가는 게 성화예요. 칭의는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그러는 게 아니고, 의롭지 않은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우리를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로 부패,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죄된 생각, 죄된 말, 죄된 행동을 하는 죄인이에요. 불의의 도구였어요. 사탄의 종이었죠. 이러한 죄인인 우리들을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부패성을 점점 하나님이 없애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지식이 죄로 부패되고 망가져 있었어요.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었는데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합니다. 더러운 지식들, 잘못된 지식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아주 탐욕으로 가득한 죄된 생각만 하는 지식을 새롭게 하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바로 알고 자연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지식을 새롭게 하죠. 우리는 죄로 부패되어 있는데 그 죄된 그 부패성을 없이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게 성화예요. 칭의와 성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성화는 날마다 순간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너무 심하게 정죄하고 그 정도밖에 못하니까 당신은 구원 못 받겠다. 당신은 마귀의 자녀구만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는 우리가 완전해지지 못해요. 그런데 변화는 되죠. 이전에는 죄를 좋아하고 즐기던 생각도 악한 생각만 하고 말도 악한 말만 하고 행동도 악한 말만 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변해갑니다. 이제는 알고 있는 것도 올바르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알고 있고 내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가는 그러한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인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가 죄로 아주 부패되었고 죄의 종이었으니까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거룩함도 의로움도 다시 회복됐어요. 그러나 완전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죠. 벌써 2월 셋째 주잖아요. 화살과 같이 진짜 화살과 같이 너무 빨리 세월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2개월이 어쨌든 1월 1일부터 2개월이 지났는데 무슨 말을 하려다가 제가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거듭나서 새해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도들 위해서 좀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어떻습니까? 2개월 반 지났는데 계획한 대로 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도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거듭난 후에도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화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저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기도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거룩하게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가 주세요. 더 거룩하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성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성화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4장 23, 24 교도가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실 때 너희는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성령이 저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아멘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너희들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은 너가 너를 거룩해 하라 이러는 게 아니고 성령이 너를 거룩하게 할 때에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너가 순종해라, 동참해라,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변화되는, 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나님, 이거의 성령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연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라는 게 뭡니까? 죄에서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는 게 거룩해 하는 거죠. 거룩은 구별을 말하죠. 죄에서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때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되면 그러한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믿고 아멘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는 도구가 있어요. 무엇으로 할 것 같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까? 말씀과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로 변화시켜 가세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도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믿고 순종해야 돼요. 왜 자꾸 성경 좀 읽으세요? 설교를 잘 들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은혜를 받는 도구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이 이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거죠. 성령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냐?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할 때 아멘 하나님 하고 순종해야 되죠.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과 성례를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또 내가 항상 성경에 창념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은 교육으로 인간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죠. 큰 착각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교육열이 높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거룩합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범죄도 엄청 많습니다. 뭐 일본이랑 비교하면 뭐 이렇게 무고죄, 거짓말에 관련된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높대요. 교육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바꾸는 것은 인간이 못해요. 돈으로 안 되고 뭐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감옥에 가둔다고 그 사람 본성이 바뀝니다.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거룩하다, 성화시킨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게 뭔 뜻이냐?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점점 이제 성화가 되어 가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점점 죄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변화가고 있나? 죄를 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나?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이러한 은혜가 더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또 말씀과 성례의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성화되어 가고 있는 증거가 없어요.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죄를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든지 아니면 점점 뒤로 간다든지 죄 쪽으로 더 기울어진다든지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뭐가 잘못됐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멈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건데 내가 성화되어 가는 그 증거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않으니까. 근데 맨날 그 말을 들어요. 24년도도 그 말 듣고 25년도도 그 말 듣고 26년도도 그 말 듣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래도 당신 조금 변화됐군. 하나님 죄를 이젠 덜 좋아하네. 죄를 덜 짓네. 하나님을 더 사랑하네. 하나님의 뜻 따라 더 살아가네. 조금씩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없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너 왜 그러니? 너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럼 성화된다는 게 뭐냐? 나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실제적인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러한 증거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바로 이렇게 칭의됨의 은혜, 또 양자됨의 은혜, 성화됨의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높은 지위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만 은혜로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믿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우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되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복될 줄 믿사오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